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42편, 143편, 우리가 82번째 귀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영적 의존의 법칙,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알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두 시편 다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142편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야, 미친 사람을 뭐하러 내 앞에 데려왔느냐, 쫓아버려라. 그래서 그가 쫓겨나가지고 굴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시는 14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바로 죄의 무서움을 알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다윗의 최대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우리가 시편이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사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최대 위기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제일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을까요? 제일 먼저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이 물론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정말 엄청난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거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사가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었던 그 아주 위급한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그대로 두면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외톨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범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단지 골리앗을 쳐 부시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광야로 그리고 토구 속으로 헤매면서 숨어 다녔을 때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최대 위기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시편의 50편 이상을 그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그가 이제 화살을 맞이가 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그가 숨기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그렇게 숨기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끝내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통해 자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죄로 인해서 고생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배반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위급한 삶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쭉 쓴 것이 있죠. 골리앗과 싸움, 그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 다녔던 일,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의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블레셋의 적국의 성주가 되어서 편안히 거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주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끌면서 그곳에서 편안히 있게 되면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정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정말 비극적인 일이 그가 블레셋의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성주가 되고 거기서 편안히 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의 삶을 보면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그렇게 우리가 매여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정말 비참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블레셋 적국의 성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와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소리내어, 또 여기 소리내어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망다니니까.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한 그러한 도망자로 그렇게 그가 광야에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의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를 의지하니까. 세속적인 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어떤 부, 자기의 어떤 재능, 이런 걸 의지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도망자로서 철저히 그가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뭘 먹어야 할까, 무엇을 덮고 자야 할까,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사울 왕을 따르게 되고 다윗을 다 잡으면 내게 신고해라, 내가 포상금을 주리라. 사울 왕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봐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쫓아 오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의지하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적 의존의 법칙,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홀로 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굴에 혼자 들어가니까 무섭잖아요. 박쥐도 있고 뱀이 있을 수도 있고 깜깜한데,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어둡고 습기 있고 정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맹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전해! 전해! 하고 예, 소리 질러야만 두려움도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다윗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다 떠나가고 박쥐도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그가 홀로 굴에서 강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정말 다윗은 간곡한,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갔던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놓고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그 준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보내버려. 야, 이러니 다윗이, 야, 이거 봐라. 아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아니, 딸을 줘놓고는 딸을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이스라엘을 위해서 쳐 죽인 거예요. 그렇죠? 저 무슨 이유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져갖고 너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돌팔매질로 그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순수했어요. 왕 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정말 마음이 그냥 아니, 미갈 이쁜 여자인데, 에? 그래서 밑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줘놓고는 뺏어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래서 대적들의 계략을 숨기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 주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꼭 깨닫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행할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윗에 위하여 치근히 여기면서 동정심이라도 발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물며 그의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윗하고 접촉하면 그 부모 형제도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부모도 나를 배반하였도다. 그의 부모들도 자기 생명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그만큼 그는 처절했습니다. 정말 그만큼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만큼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의존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100% 아니 200%.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고 최고의 신앙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데 난 것을 개가 와서 핥아줄 만큼 그는 기동도 하지 못하고 부잣집 앞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음식을 그는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병들었죠? 고쳐줄 사람도 없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다 죽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니, 가난하고 병들었고 정말 어떤 면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가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선 병들고 거동도 못하고 내가 지금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이곳에서 연명하고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만 주님, 그러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의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의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회가 됨을 꼭 깨닫고 우리 영적 의존의 법칙 그대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의존의 법칙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 살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그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의지할 것이 있어도 세속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건짐을 받는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그가 다윗이 사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군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상을 다 제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분명한 목적을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면 나는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고 찬양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는 두증인 사역해야 돼요. 3차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래서 시편 과반수를 그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그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온전히 또 남은 삶을 주 앞에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이 나를 두루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위에 의로운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하고 쫓겨나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해가 떠서 나오니까, 굴에서 나오니까 그때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함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영적 의존의 법칙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그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인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중한 주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굴에서 나왔을 때 사울 왕의 학대로 핍박을 받은 자들이 다윗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영적 의존의 법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나갔던 그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를 져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야, 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무너뜨리는 게 죄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꼭 깨닫고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 위에 기도하고 다르죠? 여기서 보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죄를 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체면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걸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어떤 면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의인의 기도를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왜요? 자기가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가 많은 시련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그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없긴 왜 없어? 없대요.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주님 그 전까지는 나는 의롭고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시편에서 기도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핑계죠.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 죄 져도 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의인이 누가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와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의인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세상에 죄에 치우쳐 살더라도 나는 안 그러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핑계죠.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변명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러한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그래서 간음과 살인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두운데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 내가 간음했네 살인했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어두움 속에 숨어 살고 그의 심령이 내 속에서 막 참담했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사울 왕에 쫓겨다녔을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막 힘을 발휘하고 더 막 힘차게 그렇게 살았는데
죄가 사울 왕보다 더 무섭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울 왕보다 더 무섭고 나의 영혼을 죽이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로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흑암한 곳에 거하게 되었고 그 심령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 속에서 참담하였대요. 앞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정말 미래가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자, 옛날엔 내가 광야로 도망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죄가 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과거를 자꾸 회상해요. 여러분, 과거가 밥 먹여줍니까? 과거가 신앙 좋다고 해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완전히 자기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비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땅이 되었다. 왜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죄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구나.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속에서 상해서 참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둠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그가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가면서 그가 지금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처참한, 정말 참담하고 영혼이 메말라버린 땅과 같이 그렇게 정말 피폐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다윗이 소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죄의 무서움과 말씀으로 소생하게 됨을 우리는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나의 길을 알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가 다시 선포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의 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선한 땅으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에 공평한 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이제는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계곡이 메꾸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평한 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은 다윗의 위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공평한 땅을 만들겠다. 평평한 땅, 대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는 다윗이 이거를 깨닫고, 자,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환난에서 보호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섭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그 뜻을 준행하면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 이 사명을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 공평케 하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종으로 대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제는 대적과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42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의존의 법칙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의지할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의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소생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영적 의존의 법칙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게 되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음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